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화요일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 휴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드립니다. 이제 9월달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새벽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질문과 함께 불안한 마음이 엄습하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바로 급격한 사회 변화, 또 그동안 생활에 얻은 안정되었던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생활의 위협 또는 생존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며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그 질문,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는 불안함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오던 삶의 환경이 변하게 되고 또 그것이 특별히 자기 생존의 위기, 삶의 위협을 가져올 때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지난 휴가 기간을 보내면서 옛날 휴가를 보낼 때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도 제 자신이 이제 앞으로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에 자꾸만 골몰하게 되는,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문득문득 손을 놓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이어가야 되나? 앞으로 내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삶의 위협, 위기를 겪으면서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독자들, 그러니까 AD 80년에서 90년경에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었다 보는데 바로 그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그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와 같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볼 수 있습니다. AD 80년, 90년경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고요. 또 종교적으로는 유대교,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 계속 살 수가 없어서 그들은 유다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온 세계로
피난을 가야 되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위협을 받고 흔들려서 이제 그것을 떠나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던져졌던 질문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지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바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그 답을 찾아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 성경은 개인적으로 또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큰 재난과 위기를 경험할 때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주신 거죠.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재난 때문에 또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는 나라가 패망하여서 민족이 멸절될 것과 같은 위기에 빠질 때 도대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 바로 모세를 통해서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라고 하는 답을 주시지 않고 너희들이 누구냐 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답은 어디에서만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될 때,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구약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그 진리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고 하는 답을 찾게 된 것이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신학에 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초기 교회에 주신 말씀도 그것입니다.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를 받아보던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예수 공동체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우리는 예수 공동체다.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달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은 그 길을 찾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또 하나의 놀라운 진리,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면, 또 복음서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 공동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시고 있다면,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 바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교회는 성령님의 공동체다. 성령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진리 안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그 답을 주신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달 동안 바로 나는 누구인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 우리는 누구인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그런 성령님의 공동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답을 찾고 그 확신 속에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사도행전은 1장에서 8장까지가 전반부고 또 9장에서 28장까지가 후반부인데 전반부인 1장에서 8장까지는 성령님께서 대표적으로는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시대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알았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이 가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을 소개합니다. 또 9장에서 28장까지는 더 지경이 넓혀지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땅끝까지 가더라도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성도의 삶을 살도록 놀라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능력이 되시고 권세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모든 성령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베드로의 활동과 사도 바울의 활동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 과연 성령님은 누구신가? 과연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님의 권능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도행전은 그것을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성령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확인하며 그런 축복을 삶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특별하게 이런 관점에서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님이 이제 소개되잖아요.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 약속된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8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바로 그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아침에 이 말씀의 은혜를 다 나눌 수 없고 이제 한 달 동안 바로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의 능력이란 도대체 뭘까? 성령의 권능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을까? 끊임없이 이 질문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 그 삶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관자가 될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내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 권능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해결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삶을 창조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는 위기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위대한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언제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삶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누구에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우리의 바로 주권자고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개인과 그 공동체 위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권능으로 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과 그 기대를 가지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9월 한 달 내내 어느 때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 성령님을 깊이 체험해가고 경험해가고 그 은혜를 경험해가는 축복의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만이, 성령의 권능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안과 두려움, 이 모든 것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충만하시고 그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신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시며 그 축복을 누리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시되 불안하고 어둡고 두려운 시대에 성령님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가 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담대하게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되 우리 심령의 평강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권세 있게 하셔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추구하고 하는 모든 일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각각 있는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